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혹시 그 화장지를 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작게는 그렇지만 크게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쉬운 하나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 눈이 보이지 않는 이 거지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맹인의 기적을, 맹인의 그 간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저희는 쉽게 결론 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구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있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단순히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띄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띄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며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실은 눈을 띄는 것보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깊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기적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라는 것. 근데 오늘 사건, 아주 단순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생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대답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바라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만한 일들을 했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사랑하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한 사람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의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추측컨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저희가 오늘 10장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더 이야기됩니다. 32절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서의 키포인트는 히든 포인트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요, 지금 여기가 여리고 성이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이제 마지막 고난의 주간,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에요. 바로 그 때에 지금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받으실 고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죠.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추측컨대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부자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물어봤었던 것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원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부분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구하는 마음이 있었죠, 먼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 10장에서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일 수 있고 구원일 수 있고 아니면 나의 병 고침일 수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원했었던 것들에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재든 아니면 과거든 아니면 미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무엇인가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드로가 그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당신이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했죠? 예수님 옆에 좌우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당신의 옆에 있어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구함을 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거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과 또 그와 정반대로 세리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약함, 자기의 죄인됨,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갈구했던 그 두 사람이 비교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부자 청년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가 비교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표현이 그래요. 맹인 거지예요. 성경에 보면 맹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맹인 거지가 나올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의 무능함을. 맹인이고 거지였고 할 수 없는 것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구걸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그 말은 뭐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시되어도 무시함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건 수치심, 멸시, 천대함 이거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당당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자신 있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좋을 수 있는 거죠. 말이 좀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라는 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모습이고 예배자로서의 모습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당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쳐버린다는 거. 우리의 의 속에 하나님의 의의 밸류를, 의미를 놓쳐버린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한 자의 마음으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왜요? 애통한 자만이 애통한 자를 위하여 올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자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을 쓸 수 있으니까요. 내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나의 자기 만족의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만족, 자기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만남은 의도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한 청년도, 한 부자 청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들의 고백들이 다 그동안 소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인지되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던 그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되었던, 당신에게 원했던 당신의 왕자 바로 그 옆에, 그리고 좌와 우에 저희 둘을 앉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릴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신 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사람들처럼, 왕의 속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저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그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꼬꾸라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란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한 청년도,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장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웠던,
우리가 했던 그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막 강하게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필요를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사실 이 바디메오 안에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해석했을 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얘기해도 바디메오는 사실 그 당시에 그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눈이 뜨는 거였어요. 눈이 띄어야 구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무장해제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내 필요는 이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속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속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은 척,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인 척 나를 꾸미는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거든요. 바디메오는 자기의 모습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아는 게 있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나? 라고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자, 눈을 보게 하는 것 봐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보는 것 외에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면서 그거를 경험하게 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줘요. 근데 그 더 붙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었던 앞에 있는 한 청년, 부자 청년은 그가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니시에트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요, 이 바디메오는 그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가 있는, 바디메오가 있는 자 앞을 지나가셨어요. 의도적이에요. 삭개오를 만나셨던 거, 그 의도적이에요. 바로 그때 이 바디메오는 찬스를 찾아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그 얘기를 하게끔 유도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 바디메오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눈을 뜨게 했구나. 그런데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다 누가 이니시에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니시에트.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굳이 찾으자면 이 바디메오가 담대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를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또 얘기했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서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쳐서, 하나님께서 지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 부분과 연결돼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부자 청년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물질을 버리지 않고 나를 쫓지 않으면 그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생각으로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맹인 거지는 순서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가장 마지막.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도 들어가기 힘들면 이 맹인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야, 조용히 해. 넌 아무런 존재의 값어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고 물어봐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고 사람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걸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을 뜬 것보다, 저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더 많이 꽂히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그 길에 그 제자처럼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모습, 섬김의 절정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지금 가시기 전에 이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천되는 것, 섬기는 자가 종이었던 사람이 섬김을 받는 일들의 가장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3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무리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산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가고 거기에 확신 차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좌우에 있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은 조금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손에 얻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내 재물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뭐로 인하여 감사하실 거예요? 재물이 해결됨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내 건강이 해결됨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해결됨으로 여러분 감사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해결됐느냐 안 해결됐느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들어주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물질이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디메오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자 청년처럼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연약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라 고백하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해요.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뒤로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탐욕, 제 욕심, 제 불성실함, 저의 게으름, 저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이제 그 슬픈 이야기가 사실은 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 건너면,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우리를 다 덮여버릴 거예요.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 땅의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인, 영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영원을,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